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스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은총, 그 생명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배은망덕한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따르느라 아버지의 모든 창조적인 생명을 다 끊어버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채 역겨운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셔서 새로운 천년 왕국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한없이 부족하고 역겨운 저희들에게 다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 너그러우신 사랑에 내적이고 애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과 그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신세계에 혁명이 일어나서 부디 신적인 질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영혼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오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장가들다. 야곱에게 자녀가 생기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새무리로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돌 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려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는 것이었다. 야곱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드릴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고륙임에 틀림없다 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서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래 기간 한 주일만 채우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야곱에게 자녀가 생기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들였으니 이젠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9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몸부쳐 살면서 그 외삼촌 댁에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두 딸에게 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요 앞에 28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야곱이 하느님께 대한 그 갈망과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 타오르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형에게 형이 팥죽 한 그릇 다오할 때 그럼 나에게 그 장자권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교환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형이 이제 또 사냥하러 가서 아버지에게 잡아다가 음식을 해드리려고 사냥하러 간 틈을 타가지고 엄마인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온전히 오롯이 다 받죠. 그런 일이 이제 다 벌어지고 나서 형인 에사오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인간적이니까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만다. 이제 이런 마음을 딱 갖죠. 그걸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주 화급하게 자기가 예뻐하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이제 멀리 외삼촌 댁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28장에 우리가 배웠던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이제 길을 멀리 떠나고 여정이 기니까 가다 보면 그냥 사막의 한켠에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좀 눈 붙였다가 또 날 밝으면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여정을 이어나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기타 등등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선언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꿈에서 확 깨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뵙다니 가까이 나한테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모르다니 하면서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마치 제단 삼아 거기다 가지고 있던 기름을 완전히 다 쏟아 붓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야곱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볼 수 있었죠. 장점은 뭐냐면 야곱의 근성이 일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받기에 좋은 속성이 뭐였냐면, 일단 굉장히 갈망이 크고 열정적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특히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갈망이 컸던 사람이라는 이 장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통해서 야곱의 장점은 뭐냐면은 하느님에게 올인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 기름을 그냥 거기다가 그 돌에다가 완전히 다 쏟아 부으면서, 내가 아버지 저를 이렇게 제가 앞으로 형에게 쫓기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면 저는 저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올인하는 요런 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아쉬운 점은 뭐였냐? 조건을 달죠. 하느님께 뭐를 바라면서 저를 이렇게 먹게 살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형으로부터 안전하게끔 제가 피신을 잘하게 해주시면은 저는 저의 하느님으로 삼아서 아버지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게 이게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니까 이들이 뭐 진리를 배울 때도 없고 지금처럼 뭐 학문이나 지식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또 잘 모르고, 그리고 시대의 한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반영을 못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야곱보다는 나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이유를 붙이거나 하느님과 이렇게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질 떨어지는 반영이거든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다가왔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걸 줘. 그럼 나도 당신에게 이런 걸 사랑을 드리겠소. 이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바에 나는 그거 안 가져도 되니까 가져가시오. 이럴 거예요. 이런 거를 인간은 인간의 수많은 약점, 한계, 그리고 깨닫지 못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장에서 야곱이 좋은 근성과 속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은, 그렇게 하느님께 어떤 이유를 붙이고 조건을 달면서 반향을 했던 그 부족함이 참 아쉬운 점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로 내어드리는 정신이 맞는 거다. 원래 나에게 주신 모든 게 사실은 다 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아버지가 주신 거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소유권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걸 아버지께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올바르고 정직한 거죠. 이런 마인드가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정신세계를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 내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부작용이 너무 이 시대는 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화답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르게 화답하고 반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내가 반향하는 것이 질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장을 보니까 이제 마치 도망 나오듯이 와가지고 이제 외삼촌네 댁에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이게 지금 인간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축복이 셌냐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앞으로 너 이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서 이런 훌륭한 자손이 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 요 주변은 없었겠죠. 근데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29장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죠. 도망가면서부터 벌써 고단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아니 무슨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래? 피곤하고 고단하기만 하네. 고통스럽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축복을 어떤 테두리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유명해지고 돈 많고 떵떵거리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한계 바운더리에 갇혀 살면 그렇게밖에 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거는 지극히 한시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육적인 거에 갇혀서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축복을 배제하지는 않으세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는데 보니까 다윗은 왕으로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왕이라는 거면 물질적인 거나 권한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거나 유물론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만 한계하고 국한시켜서 축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도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난만 조금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를 안 예뻐하셔. 나를 사랑 안 하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건 나를 안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기 야곱을 보세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드디어 독립적인 객체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근데 인생의 시작부터가 평지풍파가 이렇게 심해요. 아니, 자기가 장가들고 싶어서 거저 공짜로 7년을 일해줬는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외삼촌 밑에서. 그쵸? 근데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속여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 즉 큰딸을 시집을 보내잖아요. 야곱에게. 그럼 이거 뭐야, 야곱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건데 축복받은 인생인데 고생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미안하네. 우리 풍습에는 큰딸부터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게 이게 우리의 풍습이네. 그건 변명이고 핑계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럼 7년 더 일해주게. 그럼 내가 둘째 딸도 주지. 그래서 무려 14년을 공짜로 남도 아닌 외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농사 짓고 수많은 것을 관리하고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그쵸? 이걸 축복이라고 이해할 사람은 진리 배우지 않으면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축복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께로도 복받고 축복받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잖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수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그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심겨져 있는 가치가 하나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축복을 갈망한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그런 반향들이. 그런데 갈망을 하는 것은 좋으나 뭔지 똑바로 알고 갈망하고 똑바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목표가 여긴데 이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평생. 그럼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너무 손실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축복이 도대체 뭐냐? 축복이라는 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야곱을 살아가게 하고 이 뒤에 이제 요셉이 나올 텐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제 인생도 엄청 파란만장해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생을 해요. 막 팔려가 노예로 거기서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 보통의 일반인이면 아무리 고생이 많아도 그 정도로 고생하진 않죠. 근데 그건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도. 그럼 도대체 이런 거는 다 축복인데 왜 뭘까? 도대체 무슨 축복일까? 일단 고통과 인생의 고달픈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신세계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서 흔들리거나 하느님을 배신하거나 나약하지 않아요. 그런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단단하고 굳건한 토양 가운데 아버지는 축복을 쏟아부으실 수 있어요. 왜? 얘는 변덕스럽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인생 맞죠? 근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그렇고 앞으로 등장할 요셉도 그렇고 심지어 왕이 될 다윗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30이 돼서 왕이 돼요. 그럼 무려 15년을 기다렸다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무려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사울 밑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왕이 될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겪었을 마음고생, 또 육신의 자기의 전쟁 가운데 언제든지 나를 저 왕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 15년을 산 거죠. 다윗도. 그럼 이런 수많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뭐든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건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축복이냐? 바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인간은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간적인 기본 토양이 그때서야 마련이 돼요.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저 돈 주고 당근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받는 아이와 척박하고 어렵고 산골에서 내가 개척하고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는요. 기본 인성도 다르고요. 그릇도 다르고요. 넉넉함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면에서. 어렵게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뭐든지 다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서 자란 아이는요. 마음도 넓고요. 그릇도 크고요. 역량도 크고요. 인내심도 강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넉넉함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에게는 하느님이 뭘 쏟아 부으셔도 다 수용이 가능해요. 왜냐? 많은 고통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거긴 교만하지도 않고요. 옹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릇도 크고 넉넉해요. 그러니까 근성이 스케일이 큰 거예요. 남다르게. 그럼 이런 것이 거저 생기냐? 인간에게 이런 근성이나 좋은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 주고 온갖 것을 제공받는 아이는 밴댕이 소갈딱지에다가 그렇게 그릇이 작은 데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함, 옹졸함, 치졸함, 그 다음에 정직성도 없지, 겸손도 없지. 이런 영혼에다가 뭘 부을 수가 있나요? 여기는 부어봤자 부작용만 가득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의심. 여기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자란 애는 축복을 쏟아 붓기에 합당해요. 왜냐하면 거기 부작용이 안 끓으니까. 그러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역경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얼마나 타당하고 맞는 건가요? 곧 이런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맞죠? 제가 지금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받은 인생인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자식을 똑바로 올바르게 진짜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고 싶다. 그럼 무조건 고통을 줘야 된다니까요. 자식에게. 여기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야곱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트레이닝 하시는 게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거든요.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심지어 다윗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뻐하셨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15년 동안 전쟁터를 떠다니면서 사울의 눈밖에 나서 눈에까지 해서 죽을 뻔한 고기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맨날 조마조마해 가면서.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 다윗을 왜 그렇게 살게끔 아버지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그게 축복된 삶이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그게 축복의 삶이냐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그릇, 뭐든지 하느님이 그 영혼에게 쏟아 부어도 합당하고 똑바로 된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인생이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걸 인내하고 희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아버지는 그들을 다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단단해지죠. 그럼 그때 축복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자, 야곱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이 나올 건데 보세요. 지금은 자기를 아버지께서 꿈에도 나타나셔서 그냥 내가 너를 인효민족으로 만들어줄 거고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이런 거 너에게 줄 거다. 그냥 좋아요. 좋기만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엄청 고달퍼요. 그리고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한참 나중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축복은 나중에 부으시는 거고 붓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시는 예언은.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약속은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야곱이 12지파의 머리가 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 이사가라 해서 75세에 이사간 사람이에요. 터전을 여기 있던 걸 완전히 옮겨서 저기로 이사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100살이 돼서야 자식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많은 과정과 역경과 그것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검증을 거쳐서 주시는 축복, 이게 영원성과 관련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인 건데 사람은 축복 그러면 또 유물론적인 거에 자기가 국한하고 생각하는 데다가 더 심각한 오해는 뭐냐면 지금 당장 안 주시면 또 안 돼. 그쵸? 당장 갈급한 내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럼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이런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인생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들이 받은 축복하고는 종류가 완전 다르죠. 그럼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냐? 내가 지금 똑바로 갈망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난 도대체 어떤 축복을 원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된 생각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 배우기 전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마인드가 정신세계가 나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과 내가 단정해서 이런 게 축복이지 라고 내가 단정해 놓고 규정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받는 거라는 거는 그것은 얼마나 다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 그렇죠. 그리고 축복이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축복이라는 거는 영원성과 관련된 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돼서 영원성의 생명과 관련된 그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축복도 당장 부자 되고 내가 아쉬운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남편이 승진해서 높은 직함이 되고 내 아들이 막 좋은 유명한 유수의 대학을 가고 이거를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축복도 어떤 게 최고로 좋은 축복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진실, 본질에 관련된 진실과 인간이 현재 이 세상에서 한계적인 육적 차원의 존재에 갇혀서 살아갔을 때 뭘 규정하고 옳다 생각하고 이게 최고지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큰 갭이 존재하는데 이런 갭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요새 애완견 많이 기르니까 집에서 그 강아지를 내가 개를 엄청 행복하고 기쁘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쵸?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걔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는. 근데 그 강아지 수준에서는 걔가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엄청 맛있는 고기를 먹는 거. 그건 걔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걔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까지 고기 한 덩어리 먹는 게 최고의 축복이냐?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떤 한계성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걔는 걔의 차원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 먹으면 걔는 그걸로 아주 너무너무 만족하는 지상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수준 차이가 왜 나는 거냐?
다른 차원에서 살아서 그래요. 개는 그 개의 차원에 갇혀서 사는 거고,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도 정신세계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갭의 차이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과 그 강아지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존재하듯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즉 이 지상에 살아가는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실적으로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에는 이렇게 큰 갭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게 진실인데 이 진실을 나는 알고 있느냐, 나는 걸 사실적으로 깨닫느냐라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이 좋다 해서 추구하는 게 고작 기껏 해봤자 강아지가 한 끼 고기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간의 한계에 나는 봉착해서 지금 갇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시작부터 길이 험난해요. 하나도 축복받은 사람의 삶으로 안 보여요. 보통의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게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렇게 고통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인데, 여러분, 나는 진짜 저걸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괴리감을 나는 똑바로 깨닫고 있는가? 그럼 나는 그런 본질적 축복을 진짜 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렇게 한시적이고 국한적인 것에 갇혀서 고작 강아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서 나는 그냥 그걸 바라고 말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객관화를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한계적 존재 가운데 갇혀 사는가를. 오늘 여기 2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야곱은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인생길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스타트를 이제 끄는 거예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해요. 그러나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잘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야곱, 요셉, 다윗, 아브라함, 심지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이 가장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인데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신이시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신 은총의 삶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삶 원하세요?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축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기껏 해봤자 강아지가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고기 한 점을 얻는, 거기서 완전히 만족하고 기뻐서 하하호호 헤헤하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한계인데 그걸로 만족할 건가? 그것에 갇힐 건가? 라는 점이죠. 이게 오늘 29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테마고 주제이고 끊임없이 계속 묵상해 봐야 될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첫 번째 파트는 장가들다 라는 것인데, 야곱을 장가 보내는 것도 보니까 리브가나 이삭이 어디다가 장가를 보내든가 라는 걸 보면 이방인에게 절대 장가 못 가게 하죠. 이거 왜 그런지 앞에 챕터에서 계속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하고 접합이 돼가지고 접목이 돼서 간음하는 것을 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순전히 아버지의 그 노력 하나예요. 왜냐, 그 정도로 영적인 게 어떤 세력을 만나는가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접목이 되면 악이 바로 들어올 거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음란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한번 훑어봤지? 그럼 너는 죄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손끝 하나도 안 닿았어, 난 만지지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그런 음흉한 눈으로 봤으면 이미 너는 악이 들어온 거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게 악인지도 똑바로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런 신체적 접촉, 다 유물론적인 것, 이거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 거기에 고정화돼 있어요. 근데 본질적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죠.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었어. 그리고 훑어봤어. 그럼 넌 이미 죄 지은 거고 그 악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너에게 확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본질의 나라는 이렇게 순식간에 접목이 되는 세계란 말이죠. 그럼 그런 마음으로 쳐다만 봐도 부정한 것이 들어올진데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 악이랑 접목된 세력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 이거 얼마나 악이 잘 들어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세력에게 장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객관화를 하나 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리브가는 왜 이렇게 여기 가나안에서 장가 못 가게 하고 먼 땅으로 자기 오빠가 있는 쪽으로 보냈을까? 야곱을. 그거는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루터기에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은총으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결혼하면 영적으로 간음이 되니까 악이 들어올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고 막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접목해보죠. 이 똑같은 원리를. 교회 내에 용의 세력, 이 거짓 교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완전 달라. 그럼 이미 거짓 교회인 거거든요. 그 거짓 교회의 용의 세력과 하나 돼서 내가 거기 사제나 수도자나 거기 자원한 봉사자 일꾼을 신처럼 떠받들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럼 악이 얼마나 잘 접목되고 얼마나 나에게 잘 들어올까요? 훑어만 봐도 악이 들어온다면 거길 그냥 신처럼 떠받들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악이 나에게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화를. 쳐다만 봐도 들어올진데. 그렇죠? 근데 이걸 좋아라까지 해. 그럼 막 환호를 해. 박수를 치고. 이러면 이거는요. 아이고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불러들이는 격이에요. 이 원리를 아냐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마귀를 자기가 불러들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둔한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장가드는데 왜 멀리 보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원리를 안다면 이상한 것에 절대 접목 안 하겠죠. 왜?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다 양을 치는 곳이니까 양떼가 오면은 이제 우물에서 물 먹이고 이런 곳에 도착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왔나 해서 물어보죠? 당신네들은 어디서 온 분들입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왜? 삼촌이 그쪽에 산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홀의 아들 라반 그 가문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잘들 지내십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먹어 오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6절을 보면은 상황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아브라함이 종을 하나 파견하죠. 그 종을 하나 파견하는데 종이 나귀에다가 물 먹일 수 있는 처녀, 나에게 와서 물을 줄 수 있는 처녀, 그 처녀를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시면 저 여자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했던 그때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낮 아닙니까? 근데 가축을 모아드릴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고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지방 풍습은 그 돌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양이 다 모여가지고
돌 뚜껑 열고 한꺼번에 싹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닫는 아마 이런 게 여기 규칙인가 봐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어요. 바로 그 외삼촌인 라반의 둘째 딸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서는 양떼를 보니까 저기 외삼촌네 그 양떼인 걸 알고서는 얼른 가서 자기가 양에게 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 반가울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고생해서 수일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왔으니 게다가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야곱이 가난하잖아요. 왜냐면 도망자 신세처럼 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거예요. 지금 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왜 우리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죠. 마치 그런 것처럼 드디어 내가 외삼촌네 제대로 찾아왔구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양떼에게 지금 물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선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왜 그 자기 서름에 운다고 그런 말 있죠. 이 자연법에서 제 서름에 운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여기 당도하게 되니까 이제 엉엉 울게 된 거죠. 그리고는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고 자기 엄마가 리브가고 이런 걸 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친척이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외삼촌이 친누이 몸에서 난 조카가 왔다는 걸 뛰어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껴안고 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반갑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야말로 내 고륙이다 하면서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리고는 이제 라반이 계속 그렇게 둘 수만은 없으니까 네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거저해서는 안 되지. 내가 네 노동력을 그냥 거저 착취하면 안 되지. 품삯을 줄게. 어떻게 얼마 주면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첫째 딸은 눈매는 부드러운데 라헬이 아마 예뻤나 봐요. 여기 지금 표현 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야곱 마음이 둘째 딸에게 이미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더 좋아해서 7년을 일해 드릴 테니까 내가 7년을 채우면 작은 따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느니 차라리 너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부터 이제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7년을 잘 버티면 라헬하고 장가갈 수 있겠지 라헬한테. 이렇게 하니까 막 세월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여기 쓰여 있죠. 그 정도로 라헬을 좋아한 거죠. 자 마침내 7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채웠으니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라반이 모두 불러놓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잔치를 베풀게 된 거죠. 자,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근데 라헬을 드린 게 아니고 라반이 첫째 딸인 레아를 드린 거예요, 밤에.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한 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까지 같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이없게도 큰딸인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할 수밖에요. 야곱 입장에서. 왜? 여태 거저 7년을 공짜로 무상으로 일해드렸는데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장가 들려고 일을 해드린 게 아닙니까? 내가 7년을 이렇게 고생한 건 오로지 그 목적 아닙니까? 왜 나를 속였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우리 고장에선 작은 딸보다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속성이 좀 보이죠? 일단 속인다. 이건 나쁜 거예요. 인간 안에 누가 나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삼촌도 라반이라는 사람도 속였어요. 차라리 솔직담백하게 그럴 거면은 미안한데 우리 풍습에는 큰딸을 먼저 결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보내는 게 내 풍습이니까 자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게 난 거죠.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담백하게 난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일절 없이 싹 씻고 자기 멋대로 큰딸을 그냥 들여보내고 이건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사람을. 이건 나쁜 거예요. 이 라반 안에 악이
끼어들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라반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이 그 자매를 다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런 인간의 뜻이 끼어들음으로써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오늘 여긴 안 나오는데 이제 이후에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저 자매 간에 시기 질투로 경쟁을 하게 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한 자매를 한 남자에게 들여가지고 경쟁해서 시기 질투하게끔 누가 한 겁니까? 라반이 한 거죠. 더 리얼하게 말하면 라반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 마귀가 저때 작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래서 인간의 뜻이 역겹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라반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바 없습니다. 인간의 뜻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계속 앞으로 역사하게 하죠. 똑같은 일이 하와 때도 있었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하느님께서 나중에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기다립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와는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걸 말을 들으면 될 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간의 뜻으로 몸종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종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렇게 중동이 네가 진짜네 내가 진짜네 이러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건 그 인간의 뜻이 끼어들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 끼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뜻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부작용과 악을 양산하는 게 인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뜻을 두려워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걸 배울 때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뜻은 저렇게 마귀만 들끓게 하는 거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게 인간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속성이 안 좋은 게 여기 지금 25절 끝에 속이시는 겁니까? 왜 저를? 속인다. 이건 무조건 악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속이다 못해 라반이 또 나쁜 속성이 뭐냐면 변명을 하죠. 변명. 우리 고장에선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 이게 변명의 나라예요. 아니 이게 진실이 이러면 미리 말을 했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나는 사실 이런 처지니까 우리네 풍습은 이러니까 자네가 이해를 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선택을 했거나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부작용을 양산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게 변명의 나라예요. 누가 인간의 뜻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한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사람 분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선의 세력인가 아니면 마귀랑 하나 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건 무조건 거짓말한다. 무조건 악이에요. 속인다.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변명을 잘한다. 입만 열면 이것도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볼 수 있거든요. 속성과 근성을 보면. 그 보는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걸 지금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초래기간 한 주일만 채우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줘야 하네. 이게 신보가 이미 7년을 거저 남의 노동력을 그쵸?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니죠. 7년이면 그쵸? 이미 7년을 거저 공짜로 일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럼 또 7년을 일해주게. 이거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이 사람이 별로 질이 좋지 않구나. 속성이 좋지 않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 둘째 딸을 더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또 메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줬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보내면서 계집종을 하나 또 덧붙여서 보내고 이거 이 집안의 요런 어떤 풍습이랄까요? 풍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했다. 지금 이제 14년을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돈도 안 받고. 참 힘든 인생이었겠죠. 그쵸? 게다가
지금 삼촌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뜻으로 언니랑 동생을 같은 부인으로 들이니까 게다가 동생을 더 좋아했잖아요. 야곱이. 그럼 언니 입장에서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러면서 거기서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또 동생과의 사이가 안 좋은 이런 5만 가지 부작용이 여기 다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뜻이 개입하는 순간 이런 부작용을 양산한 거죠. 이렇게 역겨운 게 인간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내 뜻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토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판단하고 기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런 모든 거 있죠. 그게 얼마나 마귀를 불어들이는 통로인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학습을 할 때 인간의 뜻으로 뭘 결정해가지고 행동하면 저렇게 마귀를 일평생 끌고 다니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를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7년을 살게 됐고요. 야곱에게 자녀가 생기다. 자,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이렇게 차별 대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래 첫째 딸은 안 좋아했고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큰 딸은 큰 딸대로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레아는. 남편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누가 봐도 느끼잖아요. 그리고 차별 대우 받는다는 걸 본인도 느끼죠. 그러면 이 레아가 라헬과의 사이가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레아가 난 자식과 라헬이 난 자식 사이의 사이가 좋을 리가 또 없습니다. 그럼 이 집안은 하나 되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결혼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족이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일단 가족이다 하면. 그럼 이런 집안에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가뜩이나 한 엄마에서 나온 자식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한 엄마한테서 나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 지금 엄마가 둘이니 게다가 남편이 사랑을 차이나게 한다는 걸 이들이 아니 이 자식 사이에도 평탄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되긴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끓는 건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레아에게서 난 자식과 라헬에게서 난 자식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팔려가는 사건이 왜 일어나냐. 팔려가는 요셉이 라헬의 자식이거든요. 야곱이 사랑했던. 근데 이 형의 눈의 가시예요. 이 라헬의 자식인 야곱이. 왜냐? 야곱이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면은 막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봤을 때는 꼴 보기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소위. 그러니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런 관계성인데다가 게다가 야곱이 그렇게 이쁨 받고 또 그쵸? 그리고 또 뭐 꿈을 한다고 뭐 꿈풀이를 하고 이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팔아넘기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뜻이 끼어드는 건 무조건 악을 양산하는 거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꼴이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별 대우받는 걸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가엾잖아요. 레아가. 그러니까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하세요. 하느님은 공정하시니까. 그렇죠?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걸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상대적으로 남편 사랑은 받으나. 참 묘하죠. 이런 걸 보면은 하느님의 섭리를 아버지가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첫째 딸을 말하는 거죠, 레아가.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 못 받고 사니까 이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요.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해서 두 번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임신을 했어요. 계속 지금 레아만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사랑에 목마르고 갈급하니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좀 봐주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아기 이름을 세 번째 아들을 레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죠. 그리고는 네 번째나 아이를 낳으니까 야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렇게 아이를 연달아서 아들을 4명 낳고는 얼마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다. 하느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그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대신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의 내용은 야곱이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네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외삼촌네 그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외딴 곳에 와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는 둘째 딸이 마음에 드니까 제가 7년을 거저 일해드리면 그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7년을 다 채워드렸어. 근데 둘째 딸하고 결혼을 못하고 큰 딸이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큰 딸이 방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풍습은 그런 게 없네. 해서 또 7년을 그럼 뭐 나에게서 7년을 다 내가 같이 일해주면 내가 작은 딸도 주지. 이래서 무려 14년을 그냥 거저 일해주면서 살게 되는 이런 야곱의 삶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9장에 중요한 건 도대체 하느님은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삶을 보니까 그게 축복받은 삶 같은가? 전혀 인간적인 의식구조 안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축복받은 삶이냐, 고생만 하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이 사람을 진짜 축복을 안 하셨냐? 아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축복하신 삶이 도대체 왜 이런가? 이 사람만 이런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앞으로 올 모든 예언자들도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심지어 루이사 피카르타 이르기까지. 그쵸? 근데 그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축복은 뭐야? 어떤 건가 도대체? 이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내가 올바른가? 내 뒤틀리진 않았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나? 이것을 오늘 29장 이 챕터에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는 다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과 연관된 거예요. 즉 영원성의 생명을 지니신 그 아버지, 그 영원성의 생명을 지닌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 나라에 간다든가, 그쵸? 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린다든가, 아버지를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것만이 진짜 축복이에요. 사실적인 축복. 그 영원성의 나라에 가는 것과 관련된.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물론 동반해서 주실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이.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주객을 전도해가지고 이 육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지상에서 다 없어지고 말 걸 이거를 주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은 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기본을 단단하게 하고 그 그릇을 넓히고, 그래서 사람이 통도 크고 아주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도 있고 수용력도 포용력도 넓고,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면 사람이 변덕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내도 잘하고, 이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여기서 똑바로 반영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부어지는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구조인데, 영적인 축복이라는 건 사람은 그런 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거나 반영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버리는 이런 반영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인식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축복받을 만한 어떤 그릇을 만들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발로 차버린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29장을 배운 다음에 내가 새롭게 완전히 개조해서 달라져야 될 건 축복에 대한 인식이 나는 올바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축복을 받고 싶은가? 그냥 한시적이고 육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끝나는 그런 축복을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하느님과 연관된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적인 영원성의 생명의 나라에 다 보관될 수 있고 거기 가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진짜 원하는가?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루이사 피카레타의 삶이라든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인생 삶,
혹은 뭐 사도 요한도 보면 그 밤모섬에 가서 그냥 온갖 고통 가운데 계시록을 집필한 그런 삶, 이런 게 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인데 여러분 그런 축복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부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잘 주지하고 숙지하셔서 나는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아버지 저는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제가 진짜 영적이고 영원하고 아버지랑 관련된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저도 그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마인드가 달라지셔야 되는 게 그러려면 내가 고통을 사랑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을 사랑해야 되고 그걸 영예로 여겨야 되는 그게 근본 바탕으로 깔려 있을 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잘하고 반영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관련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오기에 합당해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 체계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오늘 29장을 배우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내야 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9장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